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사셨는데 30년은 개인적인 삶을 사셨고요. 딱 3년 동안 인간 구원을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생애를 공생애라고 하죠.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30년 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그 전환점이 뭔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북쪽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이제 중심지가 되는데요. 사역의 4분의 3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북쪽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씀을 듣고 난 이후라고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몰랐다면 그냥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북쪽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잡혔는가?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사건 때문에 강력하게 그것을 비판합니다. 잘못된 일이라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얼마 후 목이 베었어요. 소반에 담겨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 죽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한 일이죠. 자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는데 목이 베어서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구경거리가 되어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세례 요한을 보고 그 사람은 실패한 선지자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사명을 따라 살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한 사람을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저 사람 복 받았다, 저 사람 복이 없다, 저 사람 성공했다, 실패했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평가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 관점을 가지고 볼 때 세례 요한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예배 때마다 서로 고백을 하지만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합니까? 말한다고 복 받고 안 한다고 안 받습니까?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계속 입으로 고백합니까? 훈련을 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눈,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래서 실제로 실제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성도님들은 자신을 볼 때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일주 동안 들었던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찬송만 그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간제쯤 벗어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을 살지만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찬송만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생활화되어야 됩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가 되려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보는 그 눈, 그 일상화가 되어야 됩니다. 성공한 인생, 실패한 인생. 그냥 열심히 산다고, 세상 기준으로 열심히 살고 자기가 만족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30이 간 넘어서 목이 베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그 사람을 절대 실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례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게 되는데요. 14절, 15절을 보십시오. 14절, 15절을 보시면 왜 가게 되셨는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땅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던 나사렛을 떠나 북쪽 가버나움으로 가신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합니까? 마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죠. 마태는 예수님께서 왜 북쪽으로 가셨지? 하고 그냥 우연이겠지라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가셨을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왜 북쪽으로 가셨을까? 유대인들의 관점으로는 틀림없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하셔야 되는데 왜 북쪽으로 가셨을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생각은 끝에 이사야서를 보다가 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고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약속대로 북쪽에서 사역을 하시는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이것을 가지고 영성이란 말을 많이 듣죠. 성도는 저분은 영성이 있다 하는데요. 영성이 뭐냐 하면은 성경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연이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학적으로. 물론 그 자체를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한 단계 넘어서서 왜 이 사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가? 나에게, 너에게,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성경을 가지고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영성이랍니다. 영성이 있어야 영적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성경을 가지고 항상 성도님들은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을 가지고 마태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가? 미가가 그렇게 미리 예언을 했다. 예수님께서 왜 애굽으로 피난 가셨습니까? 호세아서 11장에 기록된 말씀대로이다.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까? 이사야서가 말한 대로다. 탄생 장소, 피난 장소, 그 다음에 사역 장소까지 철저하게 성경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열심히 주님께서 공적인 사역을 준비케 하기 위하다가 그 사명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잖아요. 3장을 보세요.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3장 3절을 보시면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고 세례요한에 대해서 광야에 예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라고 또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요한의 사역입니다. 끝났다는 거죠. 시점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거니까
이제 준비하는 사역은 끝났다.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신다. 마태가 하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나 예수님이 탄생 장소나 또 이사야서 예언대로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철저하게 누구의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하나 그 장소까지도요. 태어난 장소까지도, 피난 장소까지도, 사역의 장소까지도, 세례요한이 순교당하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의 인생의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목적이 뭔가죠? 16절 맞습니다. 16절.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 계획대로 오신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죠?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를 보실 때 이 눈을 가지고 보셔야 그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그 오해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예수님의 인격이나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다 믿지만 오신 목적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계속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는 12지파 중 2지파죠. 가장 북쪽에 있는 지파예요. 이 시대에는 주로 적들이 북쪽에서 내려왔습니다. 항상 공격을 이 2지파가 먼저 받는 거예요. 특별히 역사적으로 아픈 사건이 있는데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지역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이방인들을 이 지역에 이주시켜 살게 했습니다. 혼합이 된 거죠.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남쪽 유다 쪽 사람들은 북쪽을 좀 무시했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 피가 섞인 사람,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죄인으로 좀 취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쪽에 가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강조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인데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쪽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성전도 있고요, 제사도 잘 지내고요, 이렇게 종교적으로 자기들은 의롭다고 의인의식이 강했거든요. 그런 자들을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말하고 있고요.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망과 흑암에 앉은 자들입니다. 사망에 잡혀 있다는 거죠. 죽음에 잡혀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인정이 되어야만 기독교의 복음이 제대로 보입니다. 십자가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죽음에 대해서 요즘 의료 정책으로 많은 나라가 시끄럽지만 세상의 의사들은 육체를 담당합니다. 물론 좀 더 나가면 신경학과 정신과가 있지만요, 인간의 육체와 정신을 담당하는 분들이 의사라면요, 예수님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음의 정의를 바로 내리자는 거예요. 뇌와 심장이 정지되면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영적인 죽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빛을 비추러, 생명의 빛을 비추러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목적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를 탄생하셨고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말하고 족보를 말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를 오해를 풀어주기 위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에 잡혀있는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서 또 14절, 18절을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을 보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은 삼위일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본문 중에 하나인데요. 1장 1절부터 4절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죠. 함께라는 건 타자잖아요.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 말씀이 뭐가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어. 이 신비입니다. 신비.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당연히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보면 안 되죠. 볼 수 없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논리적으로 초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자 예수님이죠.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생명을 주러 온 거예요. 생명의 빛을 비추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빛을 받으면 죽은 존재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가 빛 이야기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체험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올해 좀 어릴 때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보고 내가 기도하고 방에 누워 천정을 보는데 성령이 충만한 거죠. 지붕을 뚫고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들어오더래요. 환하게. 옛날에는 뭐 전기가 제대로 있었습니까? 환하게 빛이 뚫고 들어오는 장면을 보셨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영적인 빛이죠.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는데요. 비유적인 표현이잖아요. 설명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존재,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신다는데 그 빛이라고 하는데 설명이 안 되니까 가장 인간이 이해하기 쉬운 그 단어로 사망, 어두움에 잡혀있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표현합니다. 세상에 참 빛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뭐 햇빛, 뭐 태양이 비치는 빛, 좀 발전한 시대는 전기를 통해서 비추는 빛, 뭐 이 정도로 생각했지만 요즘은 깜짝 놀랄 빛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 빛을 이용하는 거지만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뼛속까지 알잖아요. 아, 당신은 뼈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골밀도가 어떻습니까? 빛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사람 몸속의 상태를 다 보고 있습니다. 빛이거든요. 다양한 빛이 있는데 예수님은
영혼을 비추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은 요한이 이렇게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요한이죠. 나는 빛이 아니라고. 난 빛에 대하여 말하는 자라고. 예수님은 빛 자체라는 거예요.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입니다. 온 세계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한 분만 생명 자체예요. 우리는 생명을, 그 생명을 받아서 살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생명과 관계가 깨어지니까 당연히 결과로서 사망에 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망에 잡혀 있는 인생들을 살리려고 육체를 입고 육체가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사람이 볼 수 있는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분,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영혼의 생명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십시오. 앞에는 스크린을 보십시오. 8장 12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생명의 빛.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초자연적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마태복음 27장 45에서 46절에 있는 말씀대로요.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초자연 현상이 뭐냐면은 제6시로부터 온 땅에 뭐가 임했습니까? 어둠이 임하여 몇 시까지요? 제9시까지 3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계속 되었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했다고 그 내용 하나하나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영원한 어둠에 있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이기 때문에, 대신 어둠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떨어진다는 사실을 인간들이 육신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했고요. 예수님 스스로도 말하잖아요. 나를 위해 버리셨나이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한 어둠에, 사망의 어둠에 떨어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의 빛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요, 진정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면 실제로요, 각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확인해 볼까요? 성도님들은 그렇다. 내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내가 생명의 빛을 받음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실제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기 말이 알 수 있는 겁니다. 맞아. 내가 이전에는 이 생명을 몰랐는데 말씀을 듣는 중에, 또 기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새롭게 되었다. 내 영혼의 햇빛을 받아서 새롭게 되었다는 그 경험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한 1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극단적이죠. 5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어둠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이미
조금 전에 확인을 하셨지만 신비죠, 신비. 생명의 빛. 수술하는 사람이 뼛속을 보고 그 빛을 통해서 뼛속을 보고 또 몸속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생명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은요, 계속해서 그 생명의 빛에서 멀어지도록 그 빛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먼저 6절을 보실까요? 분명히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았지만 그 생명에서 멀어지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혼란시키고 4장의 그 앞뒤 내용이 그겁니다. 말씀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계속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그것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4장 6절을 보십시오.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어떤 하나님요? 그 지식대명사죠.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하나님이 언제 한번 비추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창조 때 신비의 빛입니다. 태양빛이 아닙니다. 그날은 1장 3절의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그 생명의 빛이죠. 신비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망의 자리에 떨어졌던 인생들을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를 하죠.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해서 무슨 빛을 비추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빛,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처럼 새롭게 우리는 그 빛을 받아 구원을 받았는데 문제가 4절입니다. 4절을 보세요.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뭐를 혼미하게 한다고요?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생명의 빛이신 말씀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세상에 근심되는 문제, 또 반대로 세상이 주는 그 유혹들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 때문에 자기도 알게 모르게 마음이 어두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생명의 빛이 흐릿하게 되고 가리워질 수 있다고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미 생명의 빛을 받은 자로서 강력한 그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이 마음속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을 향하여 마음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혼이 비춰져야죠. 영혼이 밝아야 되죠.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이 노래가 저는 이번 주에 이 노래를 부르면서 생각해 봤어요. 과연 이 노래가 내 삶의 노래일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부르는 그야말로 예배 중에 부르는 찬송일까 생각해 봤어요. 성도님들도 이 노래를 부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에 이 빛이 들어오고 있는가? 내 빛을 따라 살고 있는가?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날마다 정말 이 고백, 마음의 그 빛 받아서 날마다 천국 바라보고
내가 험한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현실이죠, 현실. 그때도 주께서 항상 지키시고, 맞아, 주께서 나를 지키시기로 하셨어 하고 기뻐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나는 염려 없네.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 노래가 우리 삶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지. 빛은 항상 있습니다. 생명의 빛은 항상 비추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딱 열고 날마다 더 밝은 빛을 향하여 걸어가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평생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